안녕하세요. 10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미신적 신앙이 주는 불행, 하나님 없는 언약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했다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약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무엘서에서 이 문제는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이행하는 핵심 원인이요 과제가 됩니다.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위기의 상황을 전하는데 이 언약궤가 7장까지 이야기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5장에서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고 6장, 7장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와 사무엘이 순회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이 사실을 안 블레셋은 두려워하지만 도리어 대장부같이 싸워 이스라엘을 크게 살려갑니다. 이스라엘은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벌인 첫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전의 원인을 찾아가는 대목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패전 이후 하나님을 찾기보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의뢰하던 생각을 끌어들였습니다. 곧 전쟁터에 신상이 없어서 패전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는 신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상을 대신할 것으로 성소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기는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서 둘째 전투에서도 패배한 것은 언약궤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뻔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과연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복선이 됩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릇된 모습에 집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생각은 당시에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이 전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신에 대한 생각으로 각자 자신들의 수호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에서 바로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던 암울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황의 위급함과 값싼 합리성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던 이 모습은 면면이 큰 교훈을 줍니다. 우상을 간단히 정의하면 하나님의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넣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상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지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계시 중심이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이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로 5절은 헛된 껍데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은 블레셋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크게 패했다고 말합니다. 곧 이 전쟁은 블레셋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환난,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견이 앞서지 않도록 매 순간 주께 묻고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겼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간과하고 외형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 만든 신은 자신들이 가진 왜곡된 종교성에 의해 만들어낸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그 언약궤는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진영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환호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운반해온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백배에 사기충천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내실이 없는 신앙이요 헛된 열정입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상징물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만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영적 무지입니다. 6절로 11절은 구원의 역사가 부정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않았는데 역설적이게도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기의 때에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시 두려움에 빠졌지만 강한 대장부가 되어 모든 것을 걸고 싸우자고 외칩니다. 언약궤로 인한 두려움이 생명을 건 용기로 변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한 두려움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품었어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품어야 할 지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3만 명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이길 것으로 확신한 전쟁에 완전히 패하게 하셨고 그들이 의지했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고 부패한 젖상들은 한날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뎌지고 건물과 조직과 의식과 직분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행위를 반복한다고 해도 참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혹시라도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기쁘게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불순종으로 말씀의 통로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많은 정보로 복잡한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